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안 되고 세상은 점점 흉흉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줄 살아가는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주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동문은 십계명입니다.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18장 찬송 후에 송청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인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한 도적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우주 만물과 모든 인생들의 창조자가 되시고 열방의 전쟁 중에 있지만은 이 나라에 평안을 허락해 주옵시며 의로 전능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삼아주신 전능하신 여호와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도 성도로서 거룩함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 풍조 따라서 산 많은 허물들, 교만함으로 형제와 이웃에게 시험과 상처된 모든 허물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물질적인 많은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각자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악한 시대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로 이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참 죄다된 삶을 살며 세상의 빛과 소금되며 기준되며 모범되어 주의 나라 확장케 하옵소서. 6월 22일 새 생명 초청 행사를 준비하는 준비위원들에게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초청하기로 작정한 100여 명 많은 우리의 귀한 영혼들 마음을 열게 하시며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 선출된 통치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도덕적 자질을 갖추고 선을 행하는 통치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성경으로 금하신 금령들을 정책으로 입안하거나 입법하는 일이 없게 하옵시며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지는 일을 막는 정책이나 법조들을 만들지 않도록 섭리해 주옵소서. 보고 구원의 달입니다. 나라 위에 희생하신 숭고한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으며 평안할 때에 위기의 때를 생각하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신철 나이 목사님, 여러 많은 목양 사역을 감당하실 때 곤비치 않도록 영역을 지켜 주옵소서. 영적 시대록을 풍성케 하옵소서.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도 지켜 주옵소서. 여러 가지 또 생업에 어려움 겪고 있는 지체들, 그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받은 축복으로 주의 나라 위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얽힌 여러 문제들이 있다면 모두 풀어 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성도님들 건강 회복해 하옵시며, 영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치료의 광선 비춰주심으로 암세포와 이상세포와 모든 질병과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심신이 또 혼미한 상태에서 병상에 계시는, 또 가정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또 부모님들 기억해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놓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늘 평안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과
온 성도님들의 기도와 신앙 고백의 모든 헌신을 연락해 주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주의 크신 권능과 은혜 풍성케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준비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부르는 다양한 호칭들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고, 어떤 이는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는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가끔 이 이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거룩하게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은 과연 거룩한가?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은 예수의 사람 혹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택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교리적으로 보면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께 속한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탈무드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한 사람인가요? 혹은 두 사람인가요? 하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납비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두 개의 머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러나 각각의 생각이 다르고 고통을 공유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두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정말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에 하면 교회 와서도 내가 왜 교회 왔지 멍하게 앉아있나서,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정말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정말 살아가야 이것이 삶의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해가 질 때쯤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들과 귀신들을 다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병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점 올라가서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인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한번 보세요. 시몬과 미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갑니다.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3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예수님 지금 인기가 짱이에요. 모든 사람이 지금 주님을 다 찾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 38절에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평안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밑줄을 쫙 하나 끄면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다 세우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면서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너희를 보내서 전도하게 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생각을 공유하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들이 재산을 놔두고 직업을 놔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12제자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야, 예수님이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냥 눈만 딱 마주쳐서 너 따라와 그러게 하면 따라온 거 아닐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니까 12제자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꽤나 이름이 알려진 상태에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12제자 불렀을 때 12제자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분을 따라가면 인생이 대박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투자하는 차원에서 재산과 직업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바로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속마음이 마태복음 20장에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져서 그들이 죽이기로 귀례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결의를 했다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깜짝 놀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의 내용이 놀랍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 2명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앉게 해달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천국 가면 천국에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 말 아니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될 텐데 내 아들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철없는 2 제자와 어머니죠.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도 안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이 그 말을 하는 게 옳으냐고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분노했다고. 왜 분노했냐고? 그 자리가 누구 자리라고요? 내 자리입니다. 12분이 똑같은 생각이 있어요. 나 이럴 때는 분이라는 말 안 붙이고 싶은데 똑같은 거예요, 인간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도, 아니 똑바로 이야기했는데도 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왜 그렇게 들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자리 할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대박을 만날 거야, 이런 자기 생각이 마음속에 너무 가득 차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말이.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성결하는 말을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해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게 마음에 들리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연초부터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이 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와 교인들이 저분은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난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성경대로 하면 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그냥 끝나야 되죠. 근데 여러분 섭섭한 마음 들어요. 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생각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내가 누군가를 무척이나 미워합니다. 그 사람만 보면 기분 나쁩니다. 근데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라고. 목사의 개인 주장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풀어서 설교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의 귀에 도무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왜? 미운 마음이 이미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채워진 내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면서 그래야 예수님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지 내 건 절대 포기 안 해. 내 생각이 옳아. 이런 고집만 꽉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귀로는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주님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전에 제가 이런 노래 한번 불렀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많은 유혹을 당했습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 온갖 유혹을 당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을 보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자 예수님에게 대박 기회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찾는데요. 완전 슈퍼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 뭘 하셨을까요? 우리 1장 3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아지려고 합니다. 유혹이 들어옵니다. 야, 너 십자가 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35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 더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더 사람들에게 인기 높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그런 것 다 차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사람들 소리 안 들으려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만 있으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 그렇죠?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유혹당하지 않으려고.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엄청나게 갈등합니다. 오죽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은 거기 있으라 라고 하고 뚝 떨어진 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 죽겠습니다.
정말 도저히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람 소리 자기 소리 듣지 않게 해서 하루 따로 한적한 곳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사울왕이 왜 실패했어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왕 삼으려고 했을 때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겸손했어요. 내가 뭘 왕이 되느냐고. 근데 나중에 왕이 되고 보서는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어기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요. 나중에 아말렉을 진멸하여 그에게 속한 것을 모든 걸 멸하라고 그랬는데 아말렉 왕도 살려두고 거기에 전리품도 얻어서 부자 되려고 했어요. 다윗이 왜 실패했습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졌어요. 왕이 되고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바세바를 침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너 공적하기 위해서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공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 하다가 망한 거예요. 엘리야가 왜 망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끌어들인 이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가 왜 망했습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보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만 홀로 남았다고. 자기가 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저는 시종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으면 안 넘어졌을 텐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계속 말하잖아요. 나만 홀로 남았다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 잘났다고.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다를 때 자기의 생각을 좀 내려놔야 돼요. 원수를 사랑을 하시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그 사람만큼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서 역사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전도에 보면 가족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형제와 지인들을 전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도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야, 이렇게 한다고 전도가 돼? 두 번째는 뭡니까? 좀 특별한 방법 없어? 자, 제가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공부는 안 하고 뭘 찾는 거야? 야, 쉽게 좀 공부 잘하는 방법 없어? 성도님들 특별한 방법이라는 게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세요. 전도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순종은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다 보면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해와도요. 그냥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전도할까 특별한 방법을 찾는 교회는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유대인들은 창녀와 세리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창녀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셨고,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귀신 들린 자다. 근데도 예수님 개의치 않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오해받고 고난당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데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오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예수님 마음이고
우리는 그거하고 달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 여러분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뭘 해야 되느냐면 예배드리러 오시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붙들어 달라고.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청산유수 같은 설교를 해도요,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으면 그게 들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고요. 3년간이나 복음 전하고 계속해서 십자가 지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왕 되면 우리 아들 좌의정 우의정 거기 앉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고요.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집중하면 내가 살아요. 우울증 환자가 있습니다. 매일 눈물이 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다 웃고 사는 것 같은데 자기만 불행한 것 같아요. 매일 죽고 싶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불쌍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용기를 내서 말을 건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격려의 문자도 막 보냅니다. 가끔가다 식사도 한 번씩 대접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매일 죽고 싶다는 그 생각 가지고 살 때는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남들을 막 격려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 마음이 막 힐링이 되는 거예요. 막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집중하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외롭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에요. 인간 중에 가장 완벽한 인간, 이 완벽한 환경에 살았는데도 불행했습니다. 누구냐?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 때. 완벽한 인간이 완벽한 환경에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가 불행했느냐면 자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 하와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걸 히브리어를 그대로 보면요. 이게 감탄사로 되어 있어요. 감탄사로 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혼자 누리고 있던 이 환경을 나누어서 누려야 되고 먹고 싶은 것도 둘이서 나누어서 먹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이제는 서로 의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복잡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와가 옆에 있으니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아야지. 나 혼자 천국 가야지. 그런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받고 불행한 삶을 삽니다.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웃에게 집중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막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하면 이웃을 잘 섬길까 막 이런 생각 막 하면요. 마음이 얼마나 이상하게 마음이 치유가 되는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행복을 선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시대 인류가 가진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는 오래 사는 거잖아요. 자, 오래 사는 비결 첫 번째 음식을 잘 먹는다. 두 번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잘 한다. 세 번째 운동을 적절하게 한다.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를 잘한다. 오래 살까요? 오래 살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래 살면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오래 사는 것이 진짜 꿈이 아니라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전에도 한번 제가 여쭈었지만 제가 자 지금부터 한번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오래 살기를 원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북한에 저 김정은이 오래 살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꿈은 오래 사는 것에 있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에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저는요, 모세처럼 한 120살까지 건강하게 여러분 오래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도록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그게 니네들이 가지는 꿈이라고? 아니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잘 믿어서 진짜 행복하고 여러분 진짜 영원히 사는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숙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누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께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하고 다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것이라고 하는데 난 내 고집대로 사는 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맨날 하는 왜 전도잔치 왜 합니까? 예수님의 관심이니까.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별로 재주도 없고 별로 특별한 방법이 없더라도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서울 동성교회 온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길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길 내가 원하네.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가운데 오소서. 예수님 닮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늘 감사드리며 평강과 건강과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는 주의 택함 받고 구원받으면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관심이, 예수님의 가치가, 예수님의 생각이 정말 나와 공유가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아무리 외쳐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내가 죽고 내가 비워지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능력이 없지만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걸 믿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예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신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우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병들이 그 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번뇌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22일 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잔치를 배설해 놓고 있습니다. 6월 15일은 선교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순종하게 싸우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함께 기도하며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물질, 교회에 필요한 물질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더디함이 또한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일할 추수꾼들도 하나님 많이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교회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마음이 주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울 동산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정신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배나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11조 그리고 신앙의 고백과 함께 감사의 물, 또 전도 선교의 물과 건축의 물과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들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아벨의 예물,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앞길을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주여 날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종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기를 바라옵고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 주시고 595장 1절 마지막 절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무덤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가치와 관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복을 받고 또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 귀한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위에와 이 서울 동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꼭 요긴하게 쓰일 것 같은 글들을 이렇게 계속 싣고 있는데 이걸 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좀 확실하게 이렇게 다지는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오늘 3부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일은 예고했듯이 세계 선교 대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1, 2부 예배 설교는 우리 일본 다카마츠에서 우리 선교하고 있는 우리 최재원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 오후 예배는 3시인데 우리 노예에서 함께 한일교회당,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죠. 그래서 한일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2시 20분에 식사하고 좀 쉬었다가 2시 20분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잔치 이제 2주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 힘써 우리 합시다. 저도 지금 목표를 정해놓고 막 뛰어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기를 바라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 노방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또 그 다음 주 금요일은 우리 특별 금요 기도회로 그렇게 가지게 됩니다. 준비원들 모임 오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임시재직회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주택 구입에 따른 부대 비용권으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후에 우리 재직들은 참여해 주시고요. 서울 중부의 여전대 원래가 우리 내일 충원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열심히 우리 주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시고요. 여러분 날씨가 덥습니다. 짜증도 많이 날 수 있는 날씨인데 우리 활짝 웃는 얼굴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